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당과 성도님들께서 계신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음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이형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시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듯 저희들 심령을 성령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응어리진 마음의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삼일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힘을 합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 못하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맛보고 깨달았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뜻한 봄이 오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을 주셔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무한하신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완치시켜 주시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수 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베들레헴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단주자, 찬양 대장과 모든 임원들이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찬양대를 이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겐 은혜가 충만함으로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아서 정부에서 2단계를 2주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역 지침에 따라 28일까지 좌석 기준 20% 내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다른 부서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일 3월 21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있고요. 세례 성례전이 3월 21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그다음에 세례 성례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 사경회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부터 4월 1일 목요일까지 우리 여기 헌수막에서는 8시로 나와 있는 8시가 아니라 7시 반입니다. 7시 30분에 고난주간 사경회 주제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강사는 모세골 공동체 대표이신 임영수 목사님 모시고 이제 사경회를 합니다. 임영수 목사님을 모시려고 전에 모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아서요. 올해는 1년 전에 부탁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고난주간 사경회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큰 또 놀라운 고난주간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해서 시편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제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날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4교구 12구역 안명희 권사님 모친이시고 정진수 안수집사님 장모님이신 어머니께서 3월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명희 권사님, 정진수 안수집사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지요. 네네, 되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시관을 쓰신 피로 물든 주의 얼굴 누구 위하여 질리셨나 주여. 시관을 쓰신 아멘. 하늘 경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갈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지도 보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도 보고 어디 가다 보면은
엉뚱한 데 가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그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되도록 우리 늘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8절에서는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9절에요. 사실 이 원문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교리적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몰라줬을 때 서운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네.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내가 의지했던 친구입니다. 정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몰라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은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39편인데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아로 자라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뱃속에 이렇게 생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그냥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요새다, 산성이다, 피난처다, 방패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깨닫는 그 지식인 거죠. 경험에서 얻어진 거.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나 같은 자,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에요.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 정말 억울한 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내 잘못이라고 막 누명을 씌워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안다. 다 그냥 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많은 신앙의 활동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근데 그 방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세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 행위를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요, 종교적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힘쓰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종교 행위를 내세울 때,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은혜죠. 복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집사님, 권사님, 훌륭하시다고, 사람들에게 이게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이제 열심히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의 방향이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방향인데, 내가 열심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낸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섬길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나를 못 알아줘? 나를 안 알아줘?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가지고요 막 해방합니다. 자기가 허락 안 하면 일을 못 해요. 다 자기 말 들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해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적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울까요?
왜 이렇게 자신의 의로운 종교적인 행위를 이렇게 내세우며 신앙생활 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함,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하고 모슬렘과 같은 극단적인 종교를 보면요, 엄격한 종교적인 규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뭐 해야 돼요. 규율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저거를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엄격한 종교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정감을 가져요. 아,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예. 모슬렘도 그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씩 거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막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뭔가 내가 그걸 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일중독 아시죠? 일중독이 어떤 게 일중독입니까?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뭔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쉬면 불안해요. 근데 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외모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았을 때는 바울에게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또 질병도 있고 이 연약함 때문에 바울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바울이 참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으로 영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되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갔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이 본문 갈라디아 4장 16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토록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원수처럼 대한다니 괘씸할 거 아니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알아서 해. 너희들이 뭐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 말든 난 이제 모르는 일이야. 나를 원수처럼 대해? 이러한 괘씸한 것들, 이제 관계를 끊자.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험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줬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섬겼는데 자신의 헌신도 몰라주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상처 주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구역장님 중에 이제 전화신방,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니까 우리 전화신방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구역장님이 계세요. 목사님, 전화신방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 전화신방 전화를 하면 구역원 중에 왜 전화하냐고, 바쁜데 전화하지 말라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속상하잖아요. 뭐 구역장님이 뭐 그 전화한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뭐 쌀이 나옵니까? 뭘 합니까? 어쨌든 본인은 그래도 구역을 섬기려고 시간 내서 전화하는데 이렇게 투명스럽게 대하거나 막 이렇게 핀잔을 주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연락도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됐다고, 연락하지 마시라고, 부담스럽다고, 귀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데 그냥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17절에 그들이 누구죠?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 누구한테요?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자기들을 추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이단들이요, 접근할 때 엄청 잘해줍니다.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사게 만들고 완전히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아주 그냥 추종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제서야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막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친절하게 대하고, 너무 관심을 가져주고, 집안일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고, 기도 제목도 다 알면서 다 기도해주고, 정말 좋죠.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잘해주는 그 목회자를 찾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에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자기를 추종하지 않고 거짓 교사를 추종해서 속상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자기를 추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19절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속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막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그냥 막대하는데도 바울은 다 받아줘요. 왜? 자식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뭐. 우리 사랑의 천국방울 있잖아요. 알면 그렇겠냐고, 몰라서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이 아기를 안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러나 사람이 수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수고가 아기를 낳는 수고 아닙니까? 얼마나 큰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 지도자는요, 성도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자가 참된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섬깁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사나 찬양대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재직 부서나 공동체, 여전대 남성교회 각 여러 가지 공동체 모임 있지 않습니까? 선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따라주고, 훌륭하십니다. 역시 권사님이 있어서, 집사님이 있어서, 자녀님이 있어서 우리 부서가 최고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얘기 들으려고 그 일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서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성도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야 한다. 우리는 앞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흘러간다면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자기도 죽고 그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 사는 길은요, 정말 생명의 길은, 올바른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주일성수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내가 한 번 기도 몇 시간 한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감이 있어야죠. 내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면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 행위가, 우리의 기도가,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이, 예배 생활이, 말씀 훈련 생활이, 교회 봉사,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사람이 희한한 게요, 정말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죠. 닮아가요. 부부가 닮는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으니까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